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숨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그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동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히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는 편지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예수님은 처음에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행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균형이 잡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균형 잡힌 것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은 한 구절인데 책망으로 쭉 이어지죠. 이 책망 중에 이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들여오고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이 바알을 알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 악행을 저지른 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 말씀을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이세벨을 개가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세벨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쉽게 용납했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교회가 이세벨과 같은 그 사람의 일을 용인했고 묵인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내용은 뭐냐면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잘 보면 이 교회의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 내 종들을 가르쳤다. 이세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게임에 목회자나 리더들이 넘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서 행음과 제물의 우상을 먹는 자들이 리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랑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랑 똑같은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대상은 리더들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책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망하는 대상이 리더인 줄 알 수 있는 게 2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 이세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일반 성도들에게는
내가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리더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게 그러고 은근히 다가오셔서 너 혼자 있을 때 너 회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음행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봐도 아 쟤는 창피하겠구나, 수치를 느끼겠구나, 아 이제는 그걸 안 하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드러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어땠다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는 내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건 말하지 마. 그냥 숨겨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걸 좀 숨겨줘.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드러내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발각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범죄자들이나 많은 이런 행음이나 그런 것들을 발각된 사람들을 잘 보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라고 그러죠.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들이 교회의 비리라든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대부분 합니까? 내부 고발자를 오히려 쫓아내고 교회를 더 단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그것을 막으려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지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1대1로 용서해 주십시오. 1대1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참 재수가 없네. 운이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가 오히려 회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니면 리더들이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모른다 혹은 어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죄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 기도회에서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처음 해봅니다. 저는 계시록에 관한 본문을 이번에 처음 설교를 해보는데 여러분 아시아 7교회의 내용은 다 많이 읽으셨죠, 그죠?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읽고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책망 받는구나, 칭찬 받는구나, 그리고 읽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지금 연속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것만 바라보시는지 그것만 문제를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속해서 두 교회에게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리더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음행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마귀가 막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행음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22절,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게 침대에 가끔 던지시죠, 그죠? 어릴 때. 그럼 아이들 좋아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거야. 무슨 말일까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상에 던진다. 그건 뭡니까? 하던 거 계속해라 그거예요. 보던 거 계속 보고 하든지 계속해라 그거예요. 유혹을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리더들에게 또 행음하는 자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 이것이 심판일까요? 아니면 아싸 잘됐다,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심판은 오히려 놔둔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주기, 야 놀아봐, 여자들 더 만나고 다 해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란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야 그래 너 여자들과 놀아, 행음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 잘 놀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 뒤돌아가서 누구에게 가십니까? 자녀에게 가십니다. 자녀에게 가셔서 그들을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법적으로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자녀를 잡아서 자녀의 그 마귀의 놀이기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 리더의 음행, 한 사람 가정의 그 리더의 음행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음행을 하면 성도에게 가는 것이고 부모가 음행을 하면 자녀에게 사망의 권세가 간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전쟁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포로를 잡았는데 어떤 뭐 그 진술을 자백을 받기 위해서 포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너 진실을 말해라. 그러면 나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를 안 죽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방법을 쓰십니다. 너 그냥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즐기고 있어. 내가 침대 잘 깔아줄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사망의 권세에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심판의 방법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심판 앞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음행을 하시고 더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버가모 설교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사탄의 건재로 만들면 자녀를 마귀가 가지고 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음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행과 우리의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내가 책망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왜 저렇게 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 때문에 내 자녀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말씀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마음의 깨달음과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삶,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음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고 목사라면 교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기도에 모임 주신 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처음보다 성장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이 두아디라의 교회와 같은 것의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동역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과 패턴이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역에 관한 설교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의도치 않게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때에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그때는 수치스러울 수 있고 망신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넘기면 더 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두아디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나의 행음과 나의 우상 섬기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인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더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동역자로 살아갈 때에 그 동역자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으로 또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동역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